제가 금요기도에 설 때마다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로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아무거나 구하라, 아무거나 찾으라, 아무거나 두드리면 다 된다가 아니라 이게 주기도문에 붙어있는, 주기도문에 딸린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통해서 주기도문이 무엇보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라고 했었죠. 그리고 단순히 나 개인으로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찾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를 통해서 주기도문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라는 기도라고 했었고,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이곳에 임하게 하는 통로가 바로 우리들의 기도, 주기도문이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벨탑 위로 밟고 올라서서 쟁취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통해 그 나라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몸부림, 그걸 구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문으로 이어지죠. 여기서부터 주기도문의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좀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고 어떤 그 이름의 거룩함을 구하고 그 나라가 임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뭔가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게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다면, 갑자기 여기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성경을 좀 이렇게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봐도 주기도문을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눈다면 여기서 나눠야 된다,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지 그 기도하는 어떤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도 여기에서 좀 약간 달라집니다. 뭔가 이렇게 친근하고 가깝게 다가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입으로 외워서 훑고 지나가는 건 사실 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좀 느끼게 돼요. 뭔가 친근하긴 한데 후루룩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유는 다르죠. 이전의 기도문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기도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좀 뭔가 이렇게 어려워요. 뭔가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어떤 건지 좀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좀 다른 이유들이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을 이렇게 막 흔들어 놓습니다. 어떤 거냐면, 무엇보다 요즘에는요, 사실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는 기도문이 별로 간절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그렇게 간절하지 않다고요. 오늘 일용할 양식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뭐 먹지? 어떻게 먹지? 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다가 여기에는 우리들은 이미 너무 충분해서 차고 넘치는 풍요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문이 그렇게 간절하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시켰으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읊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좀 이렇게 약간의 죄책감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하면 어려워서 할 수 없다 그러고, 오늘 먹을 걸 구하라 그러면 좀 속보이는 것 같아서 자꾸 구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거 구하는 게 맞는가? 오히려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는가? 이런 생각이 여기부터 번뜩 드는 거예요, 갑자기. 결국에는 이러나 저러나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이거는 어려워서 안 하고, 이건 속보이는 것 같아서 안 하고, 결국은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기도문이 아니거든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이 기도문을 좀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소유권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소유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모든 걸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외우는 사도신경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 사도신경에 담겨있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챙겨주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주로 이제 창조 자체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창조하면서 인간을 만들었던 어떤 그런 의미와 과정,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 주셨던 어떤 사명, 이런 것들에 우리가 주목하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땅을 충만하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떤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먹을거리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요, 이어지는 구약 이스라엘의 온 역사가 사실은 전부 이것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꾸준히 그걸 배워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꾸준히 그걸 배우고 꾸준히 그걸 체험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음에 출애굽할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그 나라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걸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요, 애굽의 재물을 얻어먹으면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처음에 애굽에서 탈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걸 먹으면서 나온 나라였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결국 그들이 들어가야 했던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땜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애굽 땅과 같지 않아서 너희들 뜻대로 되는 땅은 아니야. 내가 먹여줘야 먹을 수 있는 땅이야. 내 시선이 항상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땅,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게다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역대기 묵상하셨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끄덕끄덕. 네. 감사합니다. 역대기를 묵상하는 가운데에도 뭘 보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게 되었을 때가 솔로몬 때잖아요. 그렇죠? 그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으면서도 이스라엘 혼자서는 성전 지을 수 없었어요.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물건을 갖고 와야, 재료를 가지고 와야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먹이시는 걸 먹어야 되는 나라였던 거예요. 게다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에스라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도 계속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라 1장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물을 기쁘게 드리는 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살았던 그 나라 사람들의 재물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이 먹이시죠. 이스라엘은 이걸 계속 경험하는 나라였던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 묵상도 그래요. 오늘 묵상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말씀인 느헤미야 2장을 봐도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거든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구약 역사 내내 끊임없이 하나님의 먹이심을 배워야 했고 체험해야 했고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었어요. 예수님은요 더 직접적으로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이신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세요. 다행인 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떡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다는 건 참 다행이에요. 그렇죠? 제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느껴지시죠? 그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래요. 떡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떡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떡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비유하십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는 떡이야. 이렇게. 양식의 근원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양식이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양식은 하늘에서 오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아웃리치를 보내실 때요, 누가복음 보시면 이렇게 70명 모아서 아웃리치 보내시거든요. 아웃리치 보내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4절 보시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하세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웃리치 가면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가가지고 쫙 풀어놓는 거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겁니다. 이거를 사실은 하고 싶어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웃리치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서 얻어먹게 하셨어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분명하게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걸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의 제자를 먹이신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셨던 마지막 예식이 뭐였죠? 성찬이었습니다. 함께 먹는 거였어요. 자신의 살과 피를 먹게 하셨습니다. 담겨있는 메시지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 양식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걸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도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빌어먹을 것인가 벌어먹을 것인가. 하나님께 빌어서 먹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직접 벌어서 먹고 살 것인가. 우리는요, 우리가
벌어서 먹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 빌어서 먹고 사는 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빌어서 먹고 사는 건 불안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 좋다. 우리도 먹여주시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양식의 주도권이 오히려 나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다. 이것만큼 불안한 일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렇죠? 만나 얘기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짓이 뭔지 아세요? 그걸 모았어요. 만나를 모았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아서라도 내가 주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안정적인 것 같지 않으니까 모으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결국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다 없어질 것들인데. 그래서 아마 제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실 때 이 부분에서 내가 평생 먹고 남을 양식을 오늘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게 했다면 아마 지금처럼 기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 빌어먹는 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당하게, 내가 멋지게 벌어서 먹고 싶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건 사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도 성경에서는 먹여주시는 얘기가 많은데 다 먹여주셔서 빌어먹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다 걸러내고 읽는다고요. 그렇게 그 얘기가 많은데 설교 시간에 나와서 아까처럼 그렇게 빌어먹는 얘기를 쭉 정리해서 나열한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거 다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걸로 먹고 사는 백성의 이야기는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욕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먹여주셔서 제가 삽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가 내가 하고 싶은 간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한복판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열매를 먹는 것으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먹는 걸로 언약을 맺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먹고 싶은 게 죄의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문을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걸 주신다고요. 오늘 하루 그 양식을 먹고 누릴 수 있는 눈을, 그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그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은 주세요.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벌어먹는 양식의 무서움,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벌어먹는 그 양식의 무서움이 뭐냐면 결국에는 그 양식이 우리 삶의 방향과 색깔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그 양식을 벌어먹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 양식이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나를 위한 양식이 아니라 양식을 위한 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양식을 숭배하게 될 뿐 아니라 내가 그 양식 자체가 되어버려요. 그게 우상숭배의 본질이고 우상숭배의 결론입니다. 내가 그것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집이든 그게 펀드이든 그게 주식이든 그게 리타이어 계획이든 그게 뭐든 간에 내 양식의 근원이 땅에 생기는 순간
내가 뭔가 이 땅에서도 벌어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떤 가능성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양식이 내 손에 딱 잡히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통 그것에 대한 정보, 그것에 대한 생각, 그것에 대한 계획, 온통 그것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심지어 온통 그 얘기만 하게 돼요. 계속 그 얘기합니다. 사람만 바뀌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속 그것만 있거든요. 내 양식이.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결국 그것을 위한 사람, 그것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벌어먹고 살고 싶어하는 양식의 무서움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런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먹고 누리는 양식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려는 그 계획을 바꾸시거나 포기하시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제가 만나 얘기 좀 더 해드린다 그랬죠? 만나 얘기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잖아요. 거길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사실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불평을 하기 시작했냐면, 야,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거 저기 애굽에서 탈출시켜준다 그래서 따라 나왔더니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네.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다. 거기에서 떡 먹고 고기 먹고, 이게 다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제가 좀 쉽게 표현했지만, 떡 먹고 고기 먹고 배부르게 지낼 때가 좋았다.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네. 이런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불평이 왜 나오냐고요. 그들은 너무나 철저하게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이고, 떡의 노예였기 때문이고, 고기의 노예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온통 그것뿐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늘에서 떡이 내렸다니까요. 말 그대로 떡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헤매는 40년 내내 그걸 먹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하느님의 양식을 먹은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떡의 노예가, 고기의 노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로지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으로 먹고 사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철저한 훈련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날 먹을 것만 거둬라. 너희들 먹을 것 그날 하루치만 거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떨어지기가 무섭게 뒤돌아서 가지고 막 자기들 거두고 싶은 만큼 거뒀습니다. 며칠 것을 쌓아두기 시작했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다 냄새나고 벌레가 생겨서 못 먹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못 먹게 하셨어요. 그거. 게다가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주시는 거예요. 와, 지독하지 않아요? 왜요?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릴 거거든요. 만나를 거두는 것도 일이니까 하나님이 일 시키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지 않으시고 토요일에,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주셨어요. 정말 지독하게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너무 확실한 메시지죠. 정확하게 일용할 양식으로 내리는 매일의 하늘 양식을 통해서 그들을 하늘바라기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땅의 떡바라기, 고기바라기가 아니라 계속 하늘을 바라며 하늘에서 받아먹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다고요. 하나님의 양식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만을 욕망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동일한 열심과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라고 소개하셨던 내가 바로 그 떡이야, 내가 너희들 먹이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예수님 자신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를 통해, 그 기도에 함께하는 우리들을 통해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해 나가시겠다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죠.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얘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가 먹고 누리는 양식의 근원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먹고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손에 그 양식을 좀 이렇게 거머쥐어 보겠다고 그렇게도 몸부림치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없이도 좀 먹고 살아보고 싶다고, 그러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태 그게 안 되는 어떤 우리들의 현실, 여태 그게 안 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전히 애통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됩니까? 그게 은혜인 줄도 모르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다시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우리를 여전히 먹이고 여전히 입히고 여전히 기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그런 우리를 여전히 먹이신다고요. 여전히. 이미 그걸 해오셨고 매일 그걸 해오셨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마치 도미노 하나가 뒤집어지면 모든 도미노가 거꾸로 뒤집어지듯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뒤집어 엎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왔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양식이 된다고요. 그게 바로 말씀의 은혜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결국 내 손에서 양식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진짜 주기도문을 하게 됩니다. 진짜 주기도문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의 근원은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내 손에 쥐고 싶지 않습니다. 과하게 쥐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허락하시는 양식을 통해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만 공급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만 충족되는 사람, 그래서 오늘 하루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닮아가는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이 기도 역시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나만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시죠? 저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멋있는 그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소년의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빌어서 기도하셔서 축도하여 수천 명이 함께 먹게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받아 나누는 양식을 통해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받은 은혜로 내가 먹고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비록 나의 작은 것이어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그 양식을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나누는, 그 사람을 통해 세워지고 드러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양식을 굶주리는 자들, 갈급한 자들, 아프고 나약한 자들과 함께 나눔으로 그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